지금부터 약 한 100년 정도 전에 1922년에 당시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학자가 로마서 주석을 씁니다. 로마서 주석을 두 번째 쓰게 되는데 이것이 신학의 역사에서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신학 저서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칼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 두 번째 판. 저게 아주 어렵지만 참 귀한 책인데요. 저 책을 다 읽어보면 책의 주제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주제는 로마서 주석의 주제는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저 구절은 참 평범해 보이는 구절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저는 코로나 상황을 오래 이렇게 지켜보면서 제일 많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저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시고 초월하시고 이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인데 저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에 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탐욕스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저 위대하신 하나님과 참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극명하게 전도서 5장 2절은 보여줍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자 나라는 코로나 백신이 남아 돌아서 유통기한이 다 돼서 폐기 처분해야 된다는 소식이 들리고 가난한 나라는 백신이 없어서 하루에도 수천 명이 죽어가는 이런 끔찍한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참 부조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고 탐욕스럽고 부끄러운 존재인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비해서 낮고 초라한 참 부족한 우리 인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는 참 보잘것없는 존재다 하는 이 전도서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의 모든 내용은 사실은 전도서 5장 2절의 재해석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의 1인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이었지만 그 꿈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국정을 제대로 돌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왕국이 영원할 줄 알았지만 바벨론 왕국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 위대하다고 했던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다 인간의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2000여 년 전에 그 중동의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서 33년의 불과 그 짧은 생애를 살아갔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음은 참 십자가에서 끔찍한 형틀에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죽음이라 소수의 여인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죽음이었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전 세계에 충만해 있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제국의 지도자들의 이름은 다 사라지고 그 제국은 다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참 보잘것없이 33년을 살아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천국의 백성들은 영원한 제국이 되어서 지금도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역사의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가? 영원한 제국이 인간이 건설한 제국인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깊은 신앙적인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니엘을 통해서 자신의 꿈의 정확한 내용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궁금했던 그 꿈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을 다 다니엘이 들려줍니다. 그 모든 소식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느부갓네살 왕, 제국의 왕이 당시 포로였고 노예였던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자신이 꾸었던 그 모든 꿈과 탁월한 해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자, 왕의 반응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라 하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립니다. 그리고 절을 합니다. 예물과 향품을 아낌없이 다니엘에게 다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먼저 엎드렸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속죄도 썼지만 지금 이 장면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느부갓네살 왕의 왕궁입니다. 왕궁의 저 높은 보좌에 느부갓네살 왕이 앉아있고 저 낮은 자리에 느부갓네살 왕 맞은편에 다니엘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제국의 제일 높은 1인자인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까지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왕궁입니다. 수많은 자신들의 신하들과 호위무사들이 도열해 있는데 왕이 친히 보좌에서 내려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이 엎드렸다 하는 단어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인간이 엎드렸다 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렸다 하는 말은 다니엘을 신으로 섬기고 엎드렸다 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자, 엎드린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어가 절하다 하는 단어지요. 이 절하다라는 단어가 원문 아람으로 보면 사가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사가드라는 단어가 신 앞에서 인간이 경배하다, 예배를 드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예물과 향품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예물과 향품은 그냥 좋은 선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원문으로 보면 제사 때 신에게 바치는 예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엎드렸다, 절했다, 예물과 향품을 바쳤다 하는 것은 제국의 제1인자인 느부갓네살 왕이 18살짜리 포로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고 절하고 신으로 섬겨서 신에게 드리는 모든 제물을 다 드린 겁니다. 이 예물과 향품을 주었다 할 때 이게 신에게도 쓰이지만 인간에게 쓰일 때는 두 나라가 전쟁을 해서 정복을 당한 왕이 정복을 한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물을 드릴 때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여러분, 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위대한 제국의 왕이 그 포로 18살짜리 다니엘에게 엎드리고 절을 하고 신으로 지금 추앙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떻게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다니엘의 올로는 정말로 위대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인생에도 내가 나를 보기에 참 부족하고 죄가 많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언제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한 자로 세상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주제이자 질문이겠죠. 자, 성공 비결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나를 높여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신다. 자, 오늘 본문이 46절부터 시작됐는데 자,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한 이유가 45절에 나옵니다. 자, 45절 말씀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렸다. 이렇게 다니엘이 말했죠. 다니엘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께서 꿈에서 보신 것은 제가 제 지혜로 안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꿈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위대한 사람인 이유가 이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저에게 보여주신 대로 저는 왕께 전달할 뿐입니다 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저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혜자가 아닙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것 저는 그대로 왕께 보고만 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만 높입니다. 전혀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하고 왕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 47절입니다. 화면 보시지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하나님을 높이지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은밀한 내 꿈을 너 나에게 말을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은 너의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은밀한 꿈 이야기를 했는데 다니엘을 칭찬한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도 너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리하면 다니엘과 왕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네, 너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일러준 것이구나.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이니 왕도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도 하나님을 높이면서 더불어서 야,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참으로 대단하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너도 대단하다 하고 덩달아 다니엘을 높인 거죠. 그래서 앞서 다니엘에게 엎드리고 절을 하고 예물과 향품을 준 것입니다. 중요한 교훈입니다. 다시 따라 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나를 높여주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꿈을 다 알려주신 다음에 왕에게 막 쏜살같이 달려가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말을 쏙 빼고 교만해서 왕이시여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꿈도 이야기하고 해석도 마치 자기가 다 알아낸 것처럼 했다면 다니엘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놀랐겠지요. 그리고 왕이 선물을 주긴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그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를 거쳐서 최고로 우두머리 역할을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저 하급 관리,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할 뿐이겠죠.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이니 하나님도 다니엘을 높여주셔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가장 높은 지위에 다니엘을 있게 하신 겁니다. 그 미국의 그 학자 중에서 성공을 이야기하는 학자 중에서 나폴레온 힐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책 제목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The Law of Success, 성공의 법칙.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국 사람 중에서 각 분야에 성공한 사람하고 실패한 사람을 16,000명이나 표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왜 실패하는가 하는 걸 다 정리해서 책으로 낸 겁니다. 그 성공의 법칙에 보면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각 분야에서 탁월하게 성공한 사람들은 3가지의 공통점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 집중입니다. 집중하는 것. 내 인생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하고 한 가지를 심사숙고해서 선택을 하면 그 선택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 거죠. 그 선택에 집중해서 최대한 그 일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다. 두 번째 공통점은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Positive thinking.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 혹시 실패를 해도 잘 될 거야.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여러분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여러분 곁에 보는 것도 부담스럽죠. 기도보다는 불평하고 안 되면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러면서 항상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은 대화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왜? 매사에 불평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 주위에 있던 좋은 사람도 떠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해도 긍정적으로 새로운 교훈을 얻었다고 항상 그렇게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이다.
세 번째 공통점은 작은 일에도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성공인데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작은 성공에 대해서 끝없이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큰 성공으로 나가게 되더라. 집중과 선택, 긍정적인 생각, 작은 성과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가 가만히 생각하면 다니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니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다니엘은 뜻을 정확하게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잘 믿는 것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에만 집중하겠다 한 게 다니엘 인생 아닙니까? 두 번째로 다니엘은 항상 긍정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대로 15살에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으면 얼마나 불평거리가 많겠습니까? 자기의 잘못한 게 하나도 아닌데 그 이방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갖은 서러움을 겪었을 텐데도 항상 긍정적입니다. 그 새 친구와 더불어 힘들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꿈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렇게 살았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다니엘은 작은 것에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던 사람입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의 사내 진미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꿈의 내용과 해석을 다 알려주셨을 때도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을 계속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만 뜻을 정하고, 그리고 항상 신세를 한탄하고 비관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에 늘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 겁니다,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니엘을 복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두 가지지요. 첫 번째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알아서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인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동시에 스스로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럼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내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내 임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쓰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앞길을 어찌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신앙적인 사람일까요? 모든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통해서 무슨 일을 원하실까? 내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고백이 늘 우리의 삶에 있는 것,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처럼 인생에 크든 작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예배 끝나면 돌아갈 수 있는 집이 있어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어 감사하고,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다니엘의 성공의 세 가지 비결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늘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작은 일에도 감사한다. 그렇죠? 늘 하나님 뜻에 집중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생각을 가지고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도 다니엘에게 주신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늘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다니엘이 높였으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함께 높여주셨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리고 절하고 모든 선물을 다니엘에게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참 부럽기도 하고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친구들을 다니엘이 배려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에게 받은 복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왕이 너무 기뻐서 다니엘에게 먼저 복을 내립니다. 자, 48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죠.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아멘. 왕이 다니엘 보고 너무 좋아서 엎드려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바친 데서 그친 게 아니라 또 다른 선물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바로 밑에 지위에 다니엘을 있게 한 겁니다. 모든 걸 다 다니엘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죠. 그리고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습니다. 모든 신하들아, 모든 지혜자들아, 다니엘에게 명령에 순종하라. 야, 이 정도 되면 다니엘은 천하에 부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고 그냥 나오면 다 얻은 거 아닙니까? 평생이 보장된 거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의 행동을 보십시오. 48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왕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 많은 걸 받았는데도 다니엘이 뭐가 부족해서 요구를 할까요? 자, 다니엘의 요구가 무엇인가? 49절 말씀입니다. 자, 49절 보십시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누굽니까? 다니엘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친구들에 대해서 바벨론이 엄청난 큰 제국이니까 지방의 한 도를 다스리게 해달라. 요즘 우리말로 하면 중앙정부에 다니엘이 있고 왕의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지방의 도지사로 좀 삼아달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새 친구가 다니엘에게 와서 야, 다니엘, 너 진짜 축하한다. 너 너무 높은 자리에 갔으니까 미안한데 우리도 자리 하나씩 좀 달라고 왕에게 부탁해줘라. 저 지방에 있어도 좋으니까 우리한테도 좀 벼슬 하나 줘라. 이렇게 부탁한 게 아닙니다. 친구들은 전혀 부탁하지 않았는데 다니엘이 왕에게 요구를 한 겁니다. 왕이시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하여금 바벨론의 각 지방을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그 왕이 좋다, 그렇게 하라, 이렇게 요구를 들어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의리의 사람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자기만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습니다. 어릴 때 함께 와서 함께 고생하고 함께 기도했던 새 친구를 위해서 왕이시여, 이 친구들에게도 좋은 자리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 우리 주위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가 다니엘 같은 사람을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세상에는 당당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함께 배려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데서 그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자발적으로 그들을 배려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돼야 전도가 되고 이렇게 돼야 한국 기독교가 앞으로 더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오늘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이 코로나 시국에 본받아야 할 한국 기독교인의 아주 훌륭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신학교에서 교수할 때입니다.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외국에 출타를 하셨거나 아니면 오후에 그때 오후 예배가 있었으니까 헌신 예배를 하면 헌신 예배 강사로 아니면 특강 강사로 자주 이 교회 저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오전에도 가고 오후에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특히 오후에 제가 교회 가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는 대부분 전철을 타고 저는 다녔습니다. 이 서울 시내 교통이 언제 어디서 막힐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오후 예배 설교자가 차가 막혀서 제 시간에 못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워낙에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 항상 가장 정확한 게 전철이니까 전철 타고 이렇게 교회 방문을 자주 했었습니다. 근데 주일날 한 주일이었는데요. 한 학기가 끝나고 학기 말에 아주 피곤해서 모든 일 수업 다 끝나고 성적 처리하느라고 많이 피곤했는데 그날 오후에 모 교회 헌신 예배 설교를 맡았습니다. 전철을 탔습니다. 전철을 타고 딱 탔는데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서 오늘 전철에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전철을 딱 탔는데 한 정거장 딱 갔는데 제 바로 앞에 두 자리가 바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제 피곤함을 아시고 두 자리가 났으니까 보니까 뭐 제가 앉아도 될 것 같아요. 두 자리니까. 그래서 제가 앉으려고 하는데 저쪽에 있는 아주머니 한 분이 자리 나는 걸 딱 보자마자 쏜살같이 달려와서 그 자리를 탁 앉으시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할머니가 아닙니다.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러면서 더 당황스럽게 한 건 두 자리가 났잖아요. 그럼 그분 한 자리, 제 한 자리 이러면 되는데 한 자리 앉으면서 핸드백으로 옆자리에 탁 놓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앉으려고 하다가 멈칫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옆에 같이 있던 분을 부르는 겁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집사님 이리 오세요. 큰 소리로 집사님. 그죠? 그 두 분이 앉았어요. 제가 너무 우두커니 그냥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핸드백을 탁 올리고 옆자리에 같이 앉으시고는 무의식 속에 두 분이 탁 고개를 숙이고 오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그 상황을 보고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냥 서 가야죠. 그래서 속으로 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제가 목사계의 망정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너무 피곤했던 분이었다면 그 집사님 두 분이 앉으면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그 예수 안 믿는 분이 서 있었다면 그분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그나마 목사가 서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무의식 중에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은 참 신앙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연 그게 신앙이 좋은 건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행동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 참 뜨거운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 순간에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흐뭇해 하셨을까요? 우리가 자주 겪는 일이지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홀로 있을 때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신하들과 지혜자들을 위해서는 저도 제 지혜로 한 것 아니니까 왕이시여 저 지혜자들 신하들 다 살려주십시오. 그 다니엘 덕분에 왕궁에 있는 모든 신하들과 지혜자들이 다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게 다니엘이고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는 만큼 내가 성숙해지는 만큼 교회가 성숙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만큼 이 나라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나도 지치고 나도 힘들지만
주위 분들을 배려하고 위해서 기도해서 그분들의 그 지치고 힘든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심겨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항상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늘 찬양해서 정말로 믿지 않는 제국의 왕조차도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하다 하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이 사회에서도 큰 영향력을 갖출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는지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과 이웃들, 동료들을 잘 배려하며 잘 섬겨서 언젠가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멋지고 보석 같은 우리 신일의 성도들 꼭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높여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복받는 인생 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